작년 9월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거좀 1년 만에 20장까지 왔는데요.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말씀을 한 구절 한 절 보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10계명을 허락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계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인가? 10계명 가운데 남종, 여종 등 언급한 내용은 현대사회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계명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나 물음이 나올 법합니다. 온갖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이 공존하며 심지어 내게 좋은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진 이 시대에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말라라는 이 절대적인 명령조에 가까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는 것,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해방을 이미 받아 누린 자들에 대한 과제이지, 이것을 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의무 조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 조감도라는 것을 그립니다. 완성된 건물을 미리 보는 것이죠. 바로 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이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말은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0계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단순히 규칙, 즉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나?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은 구원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간절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의 뿌리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에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무슨 꿈을 꾸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억압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자신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 계명을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억압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너희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명령에 익숙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더 하려고 하지 않는, 끊임없이 받기만 바라고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끔 하려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하는 삶,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 기도하는 삶, 위로하고 세우는 삶을 살게 하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한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선택의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거북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제사장으로 못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너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고, 너희가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저주하고 벌 내리는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도록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흔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못 먹게 하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받았지만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금지된 하나의 조항을 부각시킴으로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사탄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구약의 율법은 모두 다 폐지되었는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효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폐기 처분되어야 할까요? 더 이상 십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공생애를 통해 율법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순서는 다르지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할 계명이 이것이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핵심이 남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이어서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 나머지 모두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엄격한 계명 준수를 주문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계명 준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율법은 변함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는 그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그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죄된 모습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이 삶의 규범이 되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움을 얻은 우리가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예와 같이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자유함으로 그 율법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율법을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바라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는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실천 불가능한 부담스러운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의로운 자의 삶의 길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으로 우리는 그 계명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할 때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가령 동생이랑 싸우지 마라 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생과 싸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동생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동생과 말을 하다 싸우니까 말을 하지 말아버려야겠다. 그래서 동생과 말을 안 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하니까 더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멀리 떨어져 죽을 때까지 안 만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동생과 싸우지 말아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많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말고 살아야 하고 다만 해야 할 것은 이 계명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는 무엇을 하라라는 뜻이 숨어 있죠. 동생이랑 싸우지 마라라는 말은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라는 말이죠.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죽음보다는 삶을 택하라, 살아있는 것들을 돌보라라는 더 깊고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올바르게 가정생활을 하고 올바른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욕심만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하라라는 더 깊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계명 속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비참함을 보았다. 내가 너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절망 속에서 자녀에 대한 비전도 없이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홍해 앞에서 발 동동 구를 때 내가 홍해를 갈라 너희를 구원하였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너희의 마른 목을 축여주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너희에게 만나를 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느냐?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있느냐? 나는 너희를 건져내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향한 꿈이 있다. 그래서 너를 그 길로 인도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응답인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을 내 취향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끊임없이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그 함정은 다름이 아닌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원하는 법, 내 생각은 다른 뜻을 품고 있어도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돼 라는 이 표리부동한 삶의 유혹을 받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배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자리에만 오면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삶의 유혹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주변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사람이 어렵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미 자신이 답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취조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답이 있는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라는 제 입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유도를 해요. 이거 맞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근데 저도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저 자존심이 있잖아요. 죽어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틀렸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맞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저는 죽어도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상대가 보면 어떻게든 듣고 나가려고 하니까요 그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죠? 삐져서 나갑니다.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겠죠. 은혜 받지 못했다. 은혜로운 말을 못 준다. 이미 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요 백날 이야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계명을 대할 때 나의 생각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지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아.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먼저 여러분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자 걸어갈 길 이정표고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준 적이 없는 아주 좋은 공을 들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서 함께 운동장을 썼던 축구 교실이 축구공을 많이 사용하다가 한 개를 챙기지 못하고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들고 온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야, 너 오늘 운 되게 좋다. 이 공 안 사도 되고, 야, 돈 벌었다. 야, 이렇게 버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돌려주고 오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잃어버린지도 모를 텐데 갖다 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에다 갖다 줘요?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줘도 되잖아요. 자기 것을 잘 관리 못하고 흘린 건데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지 주운 사람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은 선한 기준을 이 아이에게 이해시키겠습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훔치는 것이다. 도둑이다. 그러면 경찰이 잡아간다. 감옥 가서 콩밥 먹는다. 협박하고 윽박질러가지고 갖다 놓게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면은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그 가정,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 이래야지 그리스도의 가정이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의 죄악된 욕망과 그 경계선에서 막 갈등할 때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기준이 바로 서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면 아무런 상황과 형편 보지 않고 전진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앞에 온갖 세상의 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멈추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참 윤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 윤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삶의 지침이다. 우리의 삶을 얽매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성이 무너진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도덕성이 약한 나라는 절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을 장악했던 로마가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제국은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광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윤리성이 결여된 기업은 사회의 존벌레에 불과합니다. 도덕성이 세워지지 않은 천재는 그 천재성으로 자신의 배만 불립니다. 지금은 도덕의 절대성이 무시되는 시대이기에 혼란과 어두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삶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져 무의미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계명을 단순히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고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망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희망이 이 계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복을 유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순간순간 여러분 앞에 마주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험하지만 소망의 길이, 좁지만 높고 깊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 그 밝은 빛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은 작은 일,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소망 가운데 그 깊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사랑의 주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높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예수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지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열방의 풍부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에 교제하게 하심이 주님의 보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